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실제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영적으로 부자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핍박에 대해서는 대항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교리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신앙을 지켰는데 내부적으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타협하지 말자, 신앙을 타협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문화처럼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서문화에서 북쪽으로 약 한 110km, 그리고 에게해에서 약 한 24km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입니다. 카이쿠스 강이 있는데 카이쿠스 강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평원에서 약 300m 높이의 원뿔 모양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성체가 있답니다. 이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설적으로 아주 중요한 군사 도시였으며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고 로마 총독도 에베소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중심 도시는 이 버가모였다고 그래요. 이 버가모는 종교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로마의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도시였고요. 이 버가모에서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외에도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 아테나, 시오니오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를 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우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신들의 왕을 가리켜서 제우스. 근데 아테나는 뭐냐면은 지혜와 전쟁의 신으로서 버가모의 수호 여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뭐냐? 술과 황홀, 이 쾌락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스클레피오스는 뭐냐? 뱀의 형상을 가진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과대학 보게 되면 이 뱀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 버가모를 방문하곤 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의 도시의 부유한 시민들은 여러 신전의 사제나 여사제의 어떤 직분으로서 섬겼다고 그래요. 이 버가모에서는 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결코 되지 않는 큰 도서관을 만들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자 이집트는 파피루스를 이 버가모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자 버가모는 이 파피루스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짐승의 얕은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만들게 되었고 이 양피지를 가지고 책을 출판함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많이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정치, 종교, 지성의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분이 누구냐?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칼은 이 타라키아인들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리고 긴 칼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칼은 힘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범죄자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은 이 지방 종족들에게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재판을 해서
처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심판은 로마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지방 관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고 있는 심판주로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 다시 한번 심판의 주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딱 일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다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날카로운 양날의 칼, 즉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군대를 가신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칭찬은 뭐냐? 외부의 핍박을 잘 견디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증인이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왕자 하게 되면 임금이 앉는 보좌를 얘기하던데 특별한 권세나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왕자란 게 뭐냐? 사탄의 세력이 통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 사탄의 왕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그 당시 사람들은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확히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학자들은 몇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류의 뱀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숭배자들은 이 지류의 신을 가리켜서 구원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보면은 뱀을 가리켜서 사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뱀신이었던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사탄의 왕자로 불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산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왕자 모양의 제우스 제단을 가리켜서 말한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제단은 그 버가모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곳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뿔 모양의 성체 어디에서도 이 제우스 제단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제단을 가리켜서 사탄의 왕자라고 해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배후에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어요. 버가모는 황제 숭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가리켜서 사탄의 왕자가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사탄의 왕자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스클레피오스라든가 아니면은 제우스 신전, 황제 숭배,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서 사탄의 왕자라고 표현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버가모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는 참 어려운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황제나 여러 신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 속에서 목격하면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켜왔은 거예요.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버가모 교회의 어떤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순교를 당하는 그 목전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던 교회가 누구였느냐? 버가모 교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핍박과 고문, 살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이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그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몇 가지 나발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어떤 핍박이나 협박에도 신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성도 중에서 일부가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성적 부도력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비책을 얘기해 주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 발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도록 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도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이 성적으로 부드러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발람이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 하면은 민수기 31장 16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31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이야말로 보레스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 둘이 대화할 때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발락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미인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미인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려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미인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31장 16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내부에서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중 일부가 버가모 교회가 거대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황제 숭배죄이나 다른 신전죄에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상 음식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먹는 음식일 뿐이다. 다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의 숭배가 우상의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은 우상 제물이 아니라 단순한 음식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버가모 교회는 뭐냐?
사탄의 왕자가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안디바의 순교에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교회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의 죄이나 신전 죄인은 신앙의 문제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의무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결과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우상 숭배한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음행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일부는 암묵적으로 이런 일을 동조하면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버가모 시민의 의무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가모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자에게 4가지를 제안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이 4가지는 과거의 일상의 습관이 있고 생활 방식이었어요. 더러운 음식 먹는 거? 그게 유대인이나 더러운 음식이지 이스라엘에게는 더러운 음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음행? 그들은 어떤 신전이라든가 제사 의식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참석하는 게 이 음행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들 우리도 옛날에 개 붙잡아갖고 때려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피? 여러분 피 안 먹습니까? 우리 먹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칼로 소 찔러갖고는 나오는 피를 먹었지 않습니까? 돼지 피도 먹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이단들, 즉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이방인의 관습이라는 것 가능을 지금 버가모 상황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신앙이 약한 성도에게는 황제 숭배의 죄이나 신전에 참석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의무로서 신전의 축제에 참석하고 축제의 일부인 음행에도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핍박을 직면한 교회가 주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15절에 이와 같이로 시작되지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끄는 것 같이 발람의 교훈에 따르는 버가모 성도들이 우상과 음행에 빠졌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가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니고라당의 가르침도 발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핍박에 대해서는 잘 대처했어요. 믿음을 지켰고 기꺼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부의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타협한 거예요. 이단들이 혼합주의적인 교리를 가르칠 때에 징계하거나 추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버가모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를 당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실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오늘 기독교의 문화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예요. 이 땅의 번영의 철학이라든가 사회에 빠져있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핍박할 때는 우리는 저항을 해요. 그러나 문화나 간섭으로 다가오게 되면 적당하게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적용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코로나 문제 할 때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한 것 아닌가요? 욕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물론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문화예요. 적당히 주님보다도 예배보다도 적당히 우리는 어떤 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버가마교였어요. 만약에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지킬래 아니면 따로 올래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항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스며시 들어오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타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버가마교였어요. 칼과 총으로 죽인다 하니까 우리는 절차적으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슬쩍 문화와 함께 슬쩍 들어오니까 뭐예요? 타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문제를 당한 것이 이 버가마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교리는 강한데 사랑이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교리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리를 준수하는 것,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고, 신앙을 위해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교리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리의 문제를 잘 지키지 못하고 거짓 가르침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를 징계하거나 출병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중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런 자들을 경고하고 추방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책망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버가마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혼합주의, 즉 세상과 타협을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타협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금이 내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에게 사법권이 있다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예수님은 관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협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해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게도 지금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교리만 강조하는 그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우리 신앙을 타협하려 하는 그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지요? 감췄던 만나와 힌도를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17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찍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회개하면은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했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당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춰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만나를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회개할 때에 만나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한 것처럼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백성에게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 채워주겠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음식 때문에 이방의 신전의 제의나 축제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더 좋은 음식,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를 하면은 흰돌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흰돌이라는 게 뭐냐? 로마에는 재판하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위해서 돌을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흰돌을 던지면은 무죄, 죄가 없다거나 혹은 사면이나 죄를 용서해 줄 때는 흰돌을 딱 던지고요. 이 검은 돌을 던지게 되면 유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흰돌이라는 게 뭐냐? 특별한 장소나 어떤 이벤트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이라든가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거대한 파티나 운동 게임에 참관하고 볼 수 있도록 입장권으로서 이 흰돌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운동뿐만 아니라 그것에 공헌한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정부가 저희들 파티에 참석할 수 있던 입장권으로 이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흰 돌을 준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면이고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기는 자에게 용서의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사면의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사나 음식에 참여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겠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신도를 주겠다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부인이 오랫동안부터 남편이 요구해온 댄스 파티에 꼭 한 번만 동행해 줌으로써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 아랑을 베풀어 주게 되면은 남편도 자기 감동되어 자기가 교회 가자고 할 때에 갈지도 모른다고 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 저녁 때 부인은 이 남편을 따라서 댄스 파티에 가서 춤을 추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오늘 밤은 참으로 즐거웠어 하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했으니까 이제 주일날 나와 함께 교회에 가시지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좋아하지 말라고 이제는 다 틀렸어. 나는 당신이 진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당신의 신앙은 엉터리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도 당신이 내 요구를 거절한다고 한다면은 당신이야말로 진짜 교인일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서 교회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믿음은 가짜고 당신은 단지 고상한 취미로 교회만 다닐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 예화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파티 간다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직장 동료들 혹은 이웃이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하는 목적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신도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